삼부령이 총부진이요 안중동자 면전님이라 양릉심득 가중보하면 제조사나가 일양춘인이라 나 아이미 타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예배를 하고 받들고 공경하는 신앙의 대상을 흔히 이제 삼신부를 말합니다. 삼신부를 말할 적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볼, 원만보신 노사나볼,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래요. 그걸 삼신불이라고 해요. 근데 본분 소식에 들어가면은 삼신불 가운데도 보하는 비진이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참이 아니고 오직 법신을 강조합니다. 법신만이 청정하였으러 크고 넓기가 강무변하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개송은 삼불형이 총부진이다 그랬어요. 삼신불도 법신보신하실 삼신불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놓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그 형상은 총부진이다. 다 참이 아니더라. 그게요. 그럼 뭐와 같느냐? 안중동자 면전인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마다 눈을 들여다보면은 눈 안에 동자가 하나씩 앉아 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것은 눈 안에 동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안중동자는 면전인이야. 얼굴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의 모습이 그림자로 비춰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로 비치는 자기 그림자야. 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아가지고 양릉 심득 가중보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능히 이러한 이치를 믿고 가중에 있는 집안에 있는 보배를 얻어서 증득한다면은 제조사나가 일양춘이더라 그래요. 새 울고 꽃 피는 산화대지 그대로가 화창한 한 가지의 봄이더라 그래요. 요 봄은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경계, 그것을 이제 화창한 봄날에다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본분 소식으로 우리가 알고 보이면은 산화대지가 화장세계야. 산화대지, 산과 물, 대지 그대로가 화장세계가 아닌 것이 없고 두두물물이 물건마다 피로자나 전신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참이 아니야. 우리가 부처님 그래서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일컬어쌌는데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붙은 그 시달다라는 이름이 붙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낳아주신 그 몸뚱아리는 참말로 부처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럼 뭐가 부처냐? 그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면서 수행할 때는 도 닦는 기구, 또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도 피는 기구로 사용하던 부처님의 몸뚱아리, 부처님의 법체이지 그건 부처가 아니야. 그럼 뭐가 부처냐?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 또 역대조사가 보고 증득하고 깨달았던 그 자리, 우리가 앞으로 보고 깨달아야 될 그 자리, 그거는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의 화창한 봄날과 같은 본래 부처예요. 근데 우린 그걸 망각하고 내 자신도 그저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은 이걸 날인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 진리를 알고 보면 이조차도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몇 개 얻어가지고 내가 좀 쓰고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지 그건 참나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그 시달다나라는 이름이나 그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붙은 그 몸뚱아리는 부처님의 법체,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부처님의 몸뚱아리지 참 부처는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야. 그럼 깨달았던 그 자리는 뭐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이에요. 이 하나인 생명의 본질이 인인 개개인의 업에 따라 가지고 형형색색의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이고 작용할 때는 그거는 개별적인 자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정진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인인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자성을 깨달아 가지고 총괄적인 생명의 본질인 법신의 하나가 되자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인 개개인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가보장,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알아 바로 깨달아야 돼. 그게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또 그거를 바로 보고 깨닫고 나면 부처님이 깨달음과 조금 더 다름없는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래 중생이 돼가지고 허덕이고 있느냐 하면 그 자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알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찾지도 안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중국에 대주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디에 살고 있었나 그만 월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도를 정득하고 깨달아 봐야 되겠다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마조 도일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두 무릎 꿇고 반드시 앉아 가지고 마조 스님께 여쭙습니다. 여쭈려고 왔는데 이 대주 스님이 말하기 전에 마조 스님이 먼저 말을 하셔요. 그대는 어느 곳으로부터 쫓아왔으며 무엇을 구하고자 나를 찾아왔느냐.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당신도 또 물으려고 하는데 뭐 스님께서 먼저 물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납은 이 말은 이제 스님네들이 자기를 낮춰 부릴 때는 젊을 때는 소납이다 그럽니다. 또 나이가 들으면 노납이다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을 총칭해가 이야기할 적에는 납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아직은 젊었으니까 대주 스님께서 소납은 월주 땅으로부터 이곳으로 달려왔으며 스님을 찾아온 것은 불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또 대주 스님의 이 말을 들은 마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어찌 자가보장을 찾지 아니하고 내에게는 한 물건도 없거늘 어찌 내에게 불법을 구하고자 하느냐 하니까 또 대주 스님이 말을 하기를 스님 어떠한 것이 자가보장이옵니까? 물었어요. 어떠한 것이 이제 참 가중의 보배입니까? 물으니까 마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여기까지 달려올 적에 가자고 시키는 놈, 여기 와가지고 내게 묻는 놈, 나를 쳐다보는 놈, 또 차기직반 대인 접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대인을 접하는 소소영영한 그놈이 바로 자가보장이라는 언하에 학철대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가보장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열애장경이라는 경전에 보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옛날에 어떤 큰 조상대대로 잘 살던 이제 집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아가지고 다 허물어진 집 주인 가난한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집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아났는지 안으로는 안방마님이 거처하는 안채가 6채가 쭉 늘어서 있고 또 바깥으로는 아래 끝들이 살고 생활하는 행랑채가 또 6채가 쭉 둘러 있고 또 중간으로는 바깥 어른이 이제 대인들을 접하고 하는 사랑채가 쭉 있는데 각각 6채니까 집이 안으로 6채, 바깥으로 6채, 중간으로 6채, 14채가 줄비하게 둘러져 있고 그 집을 또 큰 담장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잘 살 적에는 그렇게 많은 집을 지어놨지만은 대대로니롬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건불 10년이요 부불 100년이다 그랬거든. 권세는 10년을 넘기기가 어렵고 부는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럼 100년이면은 30년을 한 대로 본다면은 3대를 잘 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도 참 옛날에 조상대에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을 지어놨기 때문이지만은 대대로 이루어다 보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남은 건 집뿐인데 이 집도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니까 없앨 수는 없고 또 관리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집안에는 고마 잡초가 나가지고 무성을 하고 그 잡초도 사이에는 온갖 소충 버러지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객지에 쓸어 타양에 쓸어 객이 손님이 한 분 왔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손님을 하룻밤 재워주려고 하니까 그 손님이 집을 둘러보니까 엄청 큰데 옛날에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사느냐 하니까 우리 조부님 대에는 이 고을에서는 가장 잘 사던 거부장자 부자였는데 아버지 대에 내려오면서 살림이 차츰차츰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땅 한 평도 없이 남은 건 이 집뿐이다. 그러면 이 집이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으면 매양 잘 살 것이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이 못 살 때를 생각해가지고 뭐라도 조상들이 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집만 남아가지고 다 허물어지게 되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좀 둘러봐도 좋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집 마음대로 둘러보라고. 그래 이 양반이 이제 바깥에서부터 한 채 한 채 둘러보다가 이제 저 안채에 들어갔어요. 그래 좌우에 있는 집을 다 둘러보고 가장 중앙에 있는 집에 떡 들어가니까 아마도 여기 뭐가 없을까 싶은데 뒤에 보니까 그 안채 뒤에 광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광도 다 비었어요. 근데 그 광을 발로 이래 디디보니까 뭐가 군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강 밑을 쿵쿵 굴려보니까 아래가 뭐가 비어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는 그 가난한 주인 여인에게 이것을 한번 파봐도 좋겠느냐. 다 허물어진 열 것 없는 강바닥 마음대로 파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가지고 갱이와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팠어요. 한참 파다가 보니까 큰 돌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돌을 휘떡 들으시니까 그 안에 지하 강이 나오는데 적번쩍 빛나는 고마 값을 칠 수 없는 무가의 보물이 가득히 차 있어요. 그래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주고 잘 살게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열애장경에 빈가보장이라는 비유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집은 우리 인간들의 몸뚱아리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몸뚱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는 6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래 안방채 6채는 우리 몸에 속해 있는 6가지 근본적인 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요 육군을 말한 거고, 또 바깥 행랑체 6채는 뭐냐 그러면 육군이 육진을 상대하게 되어 있는 육진을 상징해 놓은 거야. 그 뭐냐 색, 성, 향, 미, 촉, 법 요걸 육진이라고 해요. 그 육군이 육진을 상대하면은 염정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신식, 의식, 요 이제 육식. 그 육군, 육진, 육식, 18경이라 그래요. 요것이 이제 내 몸으로부터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해. 그래서 그 이제 큰 집은 우리 그 울타리는 우리 몸이고 그 안에 있는 집은 이제 우리 몸에 속해 있는 그 6가지 기관으로부터 작용하는 경계를 그 육진과 육식을 말해 놓은 거예요. 그 집이 다 허물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사실은 건강한 것 같아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참 육군 또 작용하는 경계도 그 이제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 허물어진 데다가 비유를 해놨는데 그 울타리 안에 온갖 잡초가 다 자라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천사랑 만분별 좋고 나쁘고 일으키는 생각과 헐떡거리는 마음 거기에다가 잡초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그 다음 그 안에는 온갖 소충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번뇌 망상이고 외침하는 근심 걱정 괴로움 우한 질병들을 말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집안에도 본래부터 조상들이 잘 살 때 못 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자손들이 찾아 쓰라고 금은보화를 가득히 지하 창고에 남겨놨지만은 보물이 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데 보물이 내가 여기 있다 날 찾아서라고 말을 안 하니까 가난한 여인이 자기 집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거는 우리 중생들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데다가 비유를 해놓은 거야. 그래. 그러면 타간에서 이제 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저 먼 부처님의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하기 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찾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을 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도 닦아 깨달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야.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실상모범 연화경 방편품에 보이면은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뜻 일대사 인연을 간단 명료하게 넉자로 밝혀 놨어요. 그 넉자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계시오입에 있다 그래 놨어요. 그 계시오입이라는 이 넉자는 뭐냐 그러면 앞에 두 자 계시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도를 깨달아 열어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왜 보여줬나? 너희들도 나와 같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 나무집에 가가지고 보물 찾는, 창고에 보물 찾는 모습은 우리 중생들에게 무가의 보배, 자성, 자가보장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야. 그런 다음에 오입은 뭐냐 그러면 깨달을 오자 들립자야.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가난하게 모르고 살지만은 인인 개개인이 빈가에 보물이 있는 것을 그 주인이 모르고 살듯이 우리 몸 속에도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으신 경계와 조금도 다름없는 무가의 보배, 불성의 종자, 자가보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불성이 내가 불성이니까 여기 있다 요거 찾아만 니도 붙여다 하고 말해 주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인 줄 알고 찾으려고도 들지 안 하고 찾아서 봐서 알아서 깨달으려고 들지 안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더라. 그게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인인개개인 누구라도 다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것과 같은 조금도 틀림없는 불성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니까 중생들이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비유로 이야기해 놨는데 여기 이제 열애장경에 빈가보장이라는 비유로 설해 놓은 이유야. 그래서 다 허물해진 가난한 집에도 지하창고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걸 주인이 모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중생들과 같다고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도 내가 말씀한 것은 양능 심득 가정부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 도리를 믿고 집 가운데 있는 보장, 보물을 찾기만 하면은 제조사나가 일양춘이다 그게야.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처를 찾으려고 찾는 방법을 보여주기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도 닦는 방법 보여주시는 건 그건 계시야. 10개 보이치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도를 깨달아 열어 보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애민히 여기시기를 애민중생 여적자야. 중생을 애민히 여기기를 부모가 맏아들을 못 잊듯이 적자 큰아들을 못 잊듯이 항상 아끼고 사랑하면서 당신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신 다음에 생사윤회를 면하고 면생사하고 생사윤회를 해탈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걸 중생들이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왔다 하는 걸 말하면 믿지 아니할까 봐 비유로서 이래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애장경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집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중생들이 자기 몸 가운데 또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이 깨달은 그와 조금 더 다르면 불성의 종자가 다 있는데 그걸 안 찾으면 항상 이제 가난해요. 그 나그네가 가가지고 보물을 찾는 방법을 보이가 안 찾아줬으면은 항상 가난한 줄 알고 살 낀데 찾고 나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오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 우리도 중생인 줄 알지만은 우리의 본래 면목만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서 깨닫고 나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가 될 거야.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는 가장 큰 진리를 잘 아는 스승이 도사야. 그 길도자 스승사자야. 길을 잘 아는 스승이다. 그 무슨 길? 진리의 길을 잘 아는 분이 될 거고 사생, 폐란스파 사생의 자부가 될 거야. 그러나 그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왜? 설뚱멀뚱하기 때문에 안 해요. 목숨을 걸면은 뭐 대하는 9순이고 소하는 7일이라 그랬거든. 크게 한정하면 9순 석 달일 동안에도 깨칠 수가 있고 적게 한정을 하면은 고마 7일 만에도 깨칠 수가 있어요. 그 신심여하에 달렸어. 큰 소리에는 큰 메아리가 있고 적은 소리에는 적은 메아리가 울리듯이 적기 신심을 바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큰 신심을 내가 분발심을 일으키면 고마 적게는 7일 만에도 깨칠 수가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은하에도 깨칠 수가 있고 고마 설뚱멀뚱하다 보면 한없는 세월도 걸리요. 옛날 중국에 탄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회양선사하고 둘이 도반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도반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껍데기 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어느 누구가 더 분발심을 일으켜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참고하고 연구를 하고 그 이제 참 주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업장이 빨리 녹아서 빨리 깨칠 수도 있고 더디 깨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스님이 도반이 돼 가지고 저 숭산으로, 숭산은 어디냐 그러면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구현을 그 면벽하고 계시던 산이 숭산입니다. 숭산 해안국사를 찾아갔어요. 둘이서. 그래 찾아가 가지고 그 인사를 떡 드리니까 그 이제 참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 저희들은 조사설의 일을 참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여하시 조사설의인가 어떠한 것이 조사는 누구냐? 보리 달마대사가 저 동토 인도에서 서역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야. 그래 묻기는 조사 달마대사가 그 이제 동토 인도에서 서역 인도에서 동토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다 보면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서역 인도에서 동토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만은 여기는 불법을 묻는 통칭을 하여 그 속에는 어떠한 것이 부처님입니까?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뭐 어떠한 것이 불교라고 합니까? 뭐 어떠한 것이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래 통칭해 가지고 묻는 것을 주로 이제 여하시 불법인 있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떠한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입니까? 뭐 이래 묻기도 하는데 그 하나로서 여하시 어떠한 것이 조사 설혜인 있고 조사 달마대사가 서역 인도에서 동토 중국으로 오신 뜻입니까? 하고 그런 묻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 해양국사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찌 자기의 미리는 묻지 아니하고 찾으려고 아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조사의 설의 일을 묻느냐. 그러니까 탄현 스님에게 어떠한 것이 저희들의 아주 참 심일한 저희들의 뜻이옵니까? 하니까 큰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눈을 끔뻑끔뻑 한 서너 분 끔뻑거려. 거기에서 탄현 스님은 그만 학철대오를 했는데 똑같이 갔지만은 해양선사는 왜 저희들의 미리를 물었는데 스님 당신이 눈을 끔뻑거리는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 똑같은 두 사람의 스님인데 한 분은 그것을 보고 학철대오를 했고 한 분은 깨달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해능 스님께서 묻기를 어느 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느냐 쫓아왔느냐 그래 예 숭산 소림의 그 해안국사에게서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시하물이 이 말이냐 어떠한 물건이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느냐 하는데 해양선사는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오기는 숭산 해양국사에 있는 데서부터 여기 육조 스님 있는 데까지 왔지만은 그 어떤 거기서 여기까지 어떤 물건이 왔느냐 온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한 데는 말이 꽉 막혀가지고 그것을 하두로 삼고 참고를 해가지고 8년 만에 깨쳤어요. 그 뜻을 8년 만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는 이제 육조 스님한테 다시 예를 올렸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 때문에 너탓 없이 오늘 내한테 절을 하느냐 하니까 예 스님 8년 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시하물이 이 말했냐 어떠한 물건이 참 이렇게 왔느냐 할 적에 내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그 심이란 뜻을 알았습니다. 알았거들랑 한 말씀 일러봐라.
하니까 설사 스님께서는 한 물건이라고 하셨지만은 한 물건도 맞지 아니합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데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 현상계로 하여금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고 다 그것은 실다 없지 아니하니까 설사 이제 말은 간단하게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사옵니다. 이런 도리를 알았다. 당신은 어떤 물건이 왔느냐고 물었지만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사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선사께서 더 수정할 것은 없느냐, 더 닦고 증득할 것은 없느냐 물었어요. 더 수정할 것은 닦고 증득할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더럽고 오염시킬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더럽히고 오염시킬 일은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맞닿고 그 자리에서 인가를 했어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도 그것을 지킬 것이고 나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너도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니라고 인가를 해가지고 법을 물려줘가지고 제7조가 됐다고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절에 다니고 법문을 듣고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것은 인인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자리 이게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다 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한번 알고 보고 가자고 깨닫고 가자는 것이 여기 이제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다. 그렇지. 이 자리를 바로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가면은 평생에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어도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불교를 믿은 보람이 사실은 없어요. 이 작업 이거 하나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작업을 잘 해가지고 부처님 같이 나도 나를 바로 알고 가겠느냐.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를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는 이 지구를 무대로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가 크게 요약을 하면은 태난습하, 태로 나는 동물, 아래서 깨어나는 짐승, 그 다음에 습기에서 자생을 하는 습생,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업에 따라서 모양이 자꾸 바뀌는 화생 있지만은 적기 세분을 하면은 360억 만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기에 가가지고 부처님 만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600억 만종의 생명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심이 생기요. 초기 경전에 설할 때는 360억 만종이라고 하다가 지금에 간 600만 종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처음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다 보지를 못하셨나. 또 지금은 너무 연세가 들어가지고 잘못 보시나. 그때 한 말이 맞느냐 지금 한 말이 맞느냐 이심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초기에는 360억 만종이라고 하다가 만년에는 어떻게 600만 종이라고 합니까? 그때 한 말이 틀리고 지금 한 말이 맞습니까? 그때 한 말씀이 맞고 지금 한 말이 틀리옵니까? 물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때 한 말도 맞는 말이고 지금 하는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틀립니까? 그때는 360억 만종인 것을 내가 봤고 지금은 600억 만종인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은 그때는 잘못 본 것이 아니고 그때도 바로 봤고 지금도 바로 봤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생명의 숫자가 틀리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너희들의 보기에는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찰나간에 이 우주도 자꾸 변해가고 있어.
지구가 변해가다가 보니까 그 변함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다 틀려요. 그 환경이 틀리다가 보니까 그 환경에 맞는 생명체들이 업에 따라서 자꾸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견성성불 하신 이후에 남전에서는 45년, 북전에서는 49년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45년 내지 49년 동안에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생명체가 더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생명체가 존재했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가 이미 벌써 2553년째가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지구가 변해가지고 환경이 변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의지하고 생존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중생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이 지구에서 가장 이제 참 수승한 만물의 영장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나를 몰라서 되겠느냐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요. 기껏 알아봤자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신 남자 여자 모양이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은 이 유형색신 자꾸 지 즐겁도록 해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유혹해가지고 엎짓도록 만드는 놈, 요놈 뺏기는 몰라요. 근데 이놈을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작용하는 놈, 보고 듣고 생활하는 놈, 이놈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고 가서 되겠느냐? 내가 바로 한번 봐가지고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달아서 면생사하고 생사를 면하고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대해탈, 대자유인이 되자는 게 여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절에 댕긴다 그러면서도 그저 왔다 갔다 엄벙덤벙 좋다 그러면 이리 와르르 멀리 갔다가 저쪽 어디 좋다 그러면 저리 와르르 멀리 갔다가 우리가 멀리 갈 때는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군중심리에 좋다는 소리만 듣고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그 이제 참 믿고 실천에 깨달는 데는 바른 지도자, 안내를 해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온갖 마장이 다 생기는데 그러한 생기는 마장을 스승을 잘 못 만나면 스스로 착각해가 거기 깨달음이고 거기 돈 줄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니까 착각 도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각 도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참 도인가 뭐인지도 모르면서 도를 깨달은 줄 알고 거기에 얽매이가 헤어나질 못하고 살아가는 착각 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본분 소식에 들어가면 보이는 건 다 도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그건 한상이야. 그리고 들리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건 한청이에요. 느끼는 것도 도가 아니라 그건 한각이야. 그런데 그걸 돈 줄 알고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헐떡거리던 생각이 씌어져요. 씌어지는데 그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 선정산매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온갖 것이 다 비추어 보이게 돼가 있어요. 식이 맑아지면은. 근데 그걸 보이는 것을 돈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전에도 비유를 해줬지만은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화는 비진이다. 보신과 화신은 참이 아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법신이 청정하여 법신만이 오직 맑고 깨끗하여서러 광무변하다. 넓기가 가시없고 무변하다. 그랬거든. 어찌서 그러냐. 보신과 화신. 우리가 삼신을 말할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처음 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러는데 보신 원만 보신과 처음 백억하신을 비진이다. 참이 아니고 법신이 청정하고 광무변하다. 그래서 어찌서 그러냐. 그 답을 해놨어요.
청강유수하면 청강월이다 그랬거든.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은 그 일천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요. 그러면은 하나인 달이 그림자가 천강에 비치려고 하면 천강에 물이 있어야 그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 천강물은 달 그림자를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도울보자 보신이고, 거기에 나타난 달의 그림자는 화신이야. 그러면은 그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있도록 해주는 물도 달일 수가 없지요. 또 물에 비친 그림자도 그건 그림자이지 참 달은 아니야. 그 천강에 유수하며 천강월이지만은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일천강에 비치지만은 천강에 비친 달 그림자는 하나의 달이 걷다 가지고 서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인 달은 법신이라면은 물은 보신이고 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화신이다 그게.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야. 참이 아니 참달이 아니야. 오직 하나의 달, 거기 법신이야. 그러면은 천강에 유수하며 천강월인데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은 일천강에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있지만은 물은 물이로되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없는 물이 있다. 어떤 물이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없느냐? 비가 온 뒤에 모래찌개가 섞인 항토물이 굽이치고 내려가는 데는 아무리 밝은 보름달도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라고 영원히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는 모래찌개가 찌꺼기가 깔아앉고 다 깔아앉은 다음에 굽이치던 물이 가을목과 같이 맑은 상태에는 밝은 달이 맑게 비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헐떡거리는 이 마음, 천사랑 만분별 온갖 욕망으로 헐떡거리는 이 마음에는 해월이 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천사랑 만분별 번뇌 망상으로 뒤섞여가 헐떡거리는 이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이 수행이야. 깔아앉히는 방법이 수행이고 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야.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잠재우고 깔아앉고 일어난 생각을 쳐부수는 작업, 이것이 수행이고 정진이에요.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하다가 보이면 헐떡거리던 생각이 모래찌개가 섞이는 굽이치고 내려가는 항토물이 항토찌꺼기가 다 깔아앉고 굽이치던 물이 가을목과 같이 고요해진 상태, 그걸 우리 불교에서 선정이다 그래요. 응? 그러면 물이 맑은 가을못에는 좌우에 있는 사물의 그림자가 본래 모습같이 환하게 비쳐 보이요. 그렇지만 그건 산은 아니거든. 산 그림자지. 그래서 그림자도 보고 이야기하면 본래 산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헐떡거리던 생각이 다 쉬어진 선정 상태가 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비쳐 보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 게 식견이다 그래요. 알식자 복견자. 그건 도가 아니야.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을 밝은 해월로 비춰봐가지고 바로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바로 보니까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불이야. 그런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그걸 바로 잡을 수 없는 스승을 못 만나면은 비친 그림자, 그거를 현실 사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참 고요한 마음에 식이 맑아지니까 비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도인 줄 알고 시부적거리고 아는 소리 하다가 보이면은 본분 납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어떤 스님 공부하다가 식견이 나가지고 식광로로 단다 그래요. 식견이 나니까 그 이제 알아서 비쳐 보이는 걸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미치게 노릇한다 거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른
공부하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바로 한번 보고 바로 알자는 것이 여기 불교 믿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나와 법문 듣는 것은 어떻게 나를 찾아가야 되는가, 내가 나를 찾아가는 노정기 이정표를 묻는 것이 법문 듣는 거야.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이 이정표를 일러주고들랑 그 길을 가려면은 길을 일러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이 그것을 내 길로 알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 걸 만들어서 가야 돼. 길은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길 찾아가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불도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는 길은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는데 길만 알고 안 가면은 항상 그 자리야. 항상 중생이야. 그 중생으로부터 깨달음을 향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여기 법문서라는 거고, 또 길을 일러주고들랑 그 길을 믿고 또 그 길을 실천해가 가는 것이 여기 도 닦는 거고 수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참 후회 안 하고 인생 해양을 하려거들랑 남은 여생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가지고 인인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보장, 자가 보장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